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사람을 신뢰가 깨어집니다. 신뢰에 대한 불신감이라 그럴까.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요. 다른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신뢰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상대랑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말을 하는 게 진실이다. 그런데 인간은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그 사람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것, 우리 건강을 맡기는 것,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 정비사한테 맡기는 것도 그 정비사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수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 신뢰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146편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말이죠. 금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제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오늘 시편 146편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말을 아무데나 여러분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명령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영적인 어려움이나 무슨 모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영혼한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찬양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행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내 영혼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만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다 하는 것을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현대는 말씀이 너무 풍부하게 흘러나와 있습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밤이라도 좋고 언제든지 또 배우려고 해도 언제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의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많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말이 아닌 행동, 나의 삶을 보시,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순종의 예를 통해서 제가 일본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 교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국 교회에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지만 혹시 내가 교회에 나쁜 소리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달리 조그만해요. 지금 우리 여기 기타 지구에서 크다 하는 교회가 도끼와다이 교회. 도끼와다이 교회 지금 한 200명, 한 300명 되려나요? 200명. 일본은 100명만 모여도 교회가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200명 되는 교회에서 몇십 명을 띄워서 교회를 만들어준 게 아카츠카 교회하고 시무라 교회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실는지. 도쿄다이하고 시무라 아카츠카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무라 교회하고 아카츠카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아카츠카 교회에서 다시 또 100명도 안 되는 80명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20명을 띄워서 다시 교회를 만드는 게 하스네 교회예요. 지금 다 한 지방에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만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교회 사항을 나누는데 참,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한국교회. 하선의 교회에서. 근데 왜 일본 교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묘가다니 교회라고 아시는지, 같은 우리 묘가다니에서 나온 게 동경 기타 교회. 얼마 전에 헌당식 해서 제가 참석하고 갔어요. 다 한 지방의 안에 있어. 한국은 옆에서 누가 가서 개척을 하면 난리를 치고 바로 옆에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싸워서 분리해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한국인의 교회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개척해서 나가서 맡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그 팀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하순의 교회는 많을 때 100명 정도 됐을 때는 하순의 교회에서는 교회를 개척을 한 게 아니고 목사들을 세워서 지금 전국에 12명의 목사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접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되고 한국교회는 조금 성장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수약합니다.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 간단한 고백 아닙니다, 여보. 간단한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입술, 몸, 마음, 모두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흐트려 놓는 마귀 사탄에서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유혹이 생길 때도
이때도 아무런 상관없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약속, 헌신과 순종의 약속이 없으면 이 약속이 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평생 동안 할 수 있다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는 이 생에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 평생에 찬양을 죽음 후에도 영원토록 찬양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한다. 우리는 그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 당연한 자세.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 기인은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주신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살아계신 나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된 거 언제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뢰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걸 신뢰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랑 함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 언제나 평생이라니까. 저 천국에 갔으라니까.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소멸되고 만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셔야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그 시편 1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적어놓은 게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또 행하신 일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으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요. 또 그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 의지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지를 지어서 그냥 우리들한테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눈을 여시고 낮은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의인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잘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인간이, 내가 어려워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또 뭐 어려운 행동을 해서, 뭐 행함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가지고 선택해 주신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죠.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게 우리 자신의 행위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어려움이란, 우리들의 인간의 어려움이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안 빨면 그 더러워서 입을 수 없는 옷이 우리의 어라니까, 인간의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잘 아시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어려움이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아이다 주장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피해 당하기 쉬운 고아, 가부, 나그네를 정의를 행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엎드린 사람 말하는 거.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지속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는 하죠. 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들 사람은 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숙여지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교만한 행동하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성이 악인의 길을 굳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아요. 10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로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 열망해야 되고 우리들이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겸손한 삶이 나올 때 내가 모든 것이 나도 하나도 은혜로울 게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부터 통치를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그분께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하자 해도 자기 마음에 성령님의 타치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선교사의 사명, 선교 사명, 복음의 센터로서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자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